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 권사회 찬양대 새벽부터 세 곡을 부르시느라고 하셨습니다. 한국과 끄는 성이 안 차서 세 곡 연달아서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또 늘 보면 여선교회 찬양대나 권사회 찬양대가 쓰면 좀 적게 오십니다. 왜냐하면 깨워갖고 와야 될 분들이 먼저 오니까 가족들이 그냥 도태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권사님들이 일찍 오셨는데도 우리 남편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잘 깨워서 나오신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특세는요, 원래 특세가 첫날 많이 오고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마지막 날 많이 오고 그러는데 이번 특세는요 거의 비슷하게 오십니다. 이거 감사해야 할 일이지만 이거 온 분들만 오고 안 오는 분들이 안 온다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엄청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안 오신 분들 영상으로 보고 계시거나 오늘 낮에 보고 계신 분들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네, 특별히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애들이 이렇게 내 눈에 팍팍 꽂히는 거 보니까 정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정말 말씀도 너무너무 잘 듣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 자주 돼요. 우리 애들은 고생했어요. 여태까지 온 것만 해도 승리한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개학을 했습니다. 그죠? 한 학교가 많은데도 오늘 또 이렇게 기도도 하고 열심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원래 이렇게 때가 때이니만큼 제가 기도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기도를 받고 한 학기를 시작하고 싶다. 역류하는 말고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 기도받고 한 학기 시작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오시면 제가 내일은 또 다 기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위험하시면 받지 마시고요. 담대하시고 기도가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꼭 내일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한 우리 서연이도 너무 아름답고 곱게 기도를 잘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데 오늘 학교도 가야 되는데 저렇게 일찍 와서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승리에 대한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한번 세 번 외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승리하리라. 세 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참 복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전할 내 입술도 참 복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 나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너무 가슴이 벅찼습니다. 오늘은 욥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욥의 승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승리가 어떤 승리인가를 제대로 한번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다 아시는 얘기이시지만 욥의 얘기를 간략하게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야, 욥이 이때 승리했구나. 욥이 여기에서 진정 승리를 했구나. 라는 그런 자리가 언제인지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욥기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욥이 있었는데 욥은 하나님 앞에 참 충실했던 사람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재산도 많았고요. 자녀들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하고 나면 꼭 욥은 자녀대로 불러다가 번제를 드리고 혹시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을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몸을 성결하게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장면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장면으로 바뀌죠. 하나님이 서셨고 그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에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좀 돌아다니다 왔냐?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욥을 보았느냐? 욥 정말 괜찮지 않냐고. 그런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죠.
그렇게 복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도발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시험을 합니다. 만약에 그걸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래? 안 그럴 거야. 네가 마음대로 해봐. 그의 소유물들을 다 건드려봐. 대신 그의 몸은 손대지 마. 사탄이 그 전권을 가지고 내려와서 재산을 다 빼앗고 자녀들이 다 죽죠.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욕을 하겠느냐라는 마음을 갖죠. 사탄이 여기서는 일패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계실 때 사탄이 또 왔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왔길래 하나님께서 또 욥 주위에서 봤냐? 거 봐라, 욥 잘 살지 않느냐? 욥이 하나님 나를 욕하지 않지 않느냐? 그때 사탄이 또 이렇게 도발을 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자기의 생명을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자기 몸을 건드리면 분명히 하나님 욕할 거다. 그때 하나님이 좋아, 그럼 몸을 건드려라. 대신 생명만큼은 네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사탄이 내려와가지고 온 몸에 막 욕창이 들게 가장 고통스러운 그러한 병을 그에게 주는 거죠. 여러분들 뭐 고통스러운 병이 많지만 이 간지러운 병이요, 이게 말도 못하게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 간지러운 병으로 막 욕창이 나고 막 정말 보기에도 끔찍하고 사는 것도 끔찍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게 정말 미치는 거죠. 그런 병이 그 욥에게 든 겁니다. 부인조차도 확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처참해지게 된 거죠. 그때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거 주셨을 때도 감사하고 받았는데 좋은 거 주실 때는 받고 나쁜 거 주시면 안 받으면 되겠냐고. 복도 주셨으니 화도 주시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욥이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그런 모든 시험들을 잘 이겨내 나갔죠. 그러고 나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위로해 준다고 찾아왔는데 그 다음부터 언쟁이 막 시작이 되죠. 그 욥이 40 몇 장까지 1장까지 있나? 하여튼 40 몇 장까지 있어요. 42장까지 있는데 딱 이 시험이 있었던 건 딱 2장 1장, 2장에서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3장부터요 39장까지인가가 이 논쟁으로 계속 채워져 있어요. 그렇게 논쟁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친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욥이 회복이 되어져요. 그 재산은 전보다 2배나 많아지고 자녀들도 다 10명이나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니고 다시 자녀를 주셔서 아주 잘 살았다라는 얘기가 욥의 결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욥의 얘기를 들으면서 욥의 승리의 자리를 인정할 때는 아마 42장쯤 가서 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그렇게 완전히 무너졌는데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고 다시금 뭔가 부조를 하고 그래서 다시금 재산이 회복이 되어져서 2배나 되어지고 그 전에 행복들이 다 다시금 되찾아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야, 욥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들을 이겨내서 승리했구나. 아마 많은 사람들은 42장에서 승리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까지 뒤로 밀려지지 않죠. 욥이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욥이 소유물들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가져가신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내가 그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이 시점,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욥이 승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욥은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저기 버림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과정에 있지만 그러한 욥의 고백의 자리에서 우리는 욥의 승리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몸이 병들어서 진짜 보기에도 처참한 지경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서도 복도 주셨으니 화도 주시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욥이 고백할 때 완전히 욥은 밑바닥에 떨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아내에게조차 무시를 받고 있었지만 우리는 욥의 손을 그때 딱 올려줄 수 있다는 거죠. 욥이 이겼다. 믿으시면 아멘. 여전히 만진창 같은 인생 가운데 있지만 그의 입술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복도 주신 하나님, 화도 주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게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로 얘기하고 고백할 수 있었을 때 우리는 욥이 승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승리를 언제 선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마치 내가 병이 걸렸을 때, 병이 다 나았을 때 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삶의 자리에 나갔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때야 우리의 승리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욥을 가지고 42장에서 승리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진정한 승리는 그가 가장 밑바닥에 처해 있을 그때에 복도 주신 하나님, 화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우린 욥이 이겼다, 우리가 욥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탄이 진 것을 우리는 그때 분명히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승리는 언제 선포되어질 수 있느냐? 그렇게 회복되어져 가지고 재산 다 갖추어졌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얻어 터지고 멸시당하고 눌려져 있었을 때에 그때 내 입술이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면 그 자리가 우리의 승리의 자리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죠. 아니 우리도 분명히 그런 과정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위에 계신 사탄이 딱 하나님 앞에 나왔대. 하나님이 너 세상 둘러다보다 왔냐? 그때 둘러다보다 왔습니다. 그래, 우리 그 김집사를 봤느냐? 김집사. 네.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없어. 좀 모자르듯 하지만 내 마음은 나를 향한 마음 참 중심이야, 진심이야. 그때 사단이 뭐 괜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니까 그렇겠죠. 그때 하나님 그래, 그러면 네가 그거 한번 뺏어봐라. 대신 몸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고 사탄이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힌 건지 아닌지 누가 아냐는 거예요. 아니라고 보장할 사람이 있어요? 없다는 거죠. 내가 재산이 큰 손해를 봤어. 이게 그냥 손해를 본 게 아니라 그러한 히스토리가 그 안에 내막이 있는지 누가 아냐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거 원래 내 거 아니었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였고 또 하나님이 또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는 거고 원래 내 것 아닌데 내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냥 툭툭툭 털면서 그래도 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거기가 승리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죠. 내가 병에 걸려 지쳤어요. 쓰러졌는데 내가 건강할 때가 많이 있었지. 이렇게 몸져 누운 건 며칠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셔서 내가 뛰어다녔던 적이 아주 많이 있었지. 그런 복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그땐 감사했는데 이런 화를 주실 때는 또 내가 이건 입에 쓰다고 버티면 이게 말이 되겠냐는 거야. 이게 그렇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그러면 복도 주신 하나님, 화도 주셨으면 이것도 받고 그럼 나중에 또 복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여전히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병에서 나와가지고 벌떡 일어난 그때가 승리의 자리가 아니라 그 병에 걸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손을 언제 올려주신 거냐는 얘기죠. 나를 괴롭히는 사탄이 언제 진 거냐는 거예요. 내가 일어날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때 욥이 이때 승리했구나 라고 얘기하는 그때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승리의 자리도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내가 시험 못 보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시험 잘 봐가지고 나를 깔보던 친구들이 이겼을 때가 승리가 아니라 내가 시험을 망치고 못 봤을 때에도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성적 잘 받을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애, 못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거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그게 1등인 거예요. 그게 1등. 믿으시면 아멘. 살갗으로 잘 안 달아와도 나중에 분명히 영적으로 분명한 큰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건강할 때 감사하지만 약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승리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 깊은 승리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욥이 그렇게 고백했을 그때 욥이 승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욥의 승리를 승리라고 얘기한다면 이 승리는 온전한 승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욥기 3장에서부터 욥이 욥의 친구들과 얘기하는 부분들을 쭉 따라가 보면 이거 좀 이상하네 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욥이 이 이전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2장의 고백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3장에서부터 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의 생애를 저주합니다. 내가 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엄마가 나를 베지 않았더라면. 그러면서 자기 생애를 저주하면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가 뭐 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겠느냐. 너가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면 되지 않겠느냐. 친구들은 좀 위로를 한다고 했는데 어설픈 위로를 한 거죠. 거기에 욥의 가장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그의 연약함이 발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랬으면 몰라. 근데 니네들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는 내가 진짜 못 참겠다는 거예요. 욥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거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설령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내게 그렇게 얘기할 정도, 그런 얘기는 내가 들을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내게 그렇게 얘기할 만한 자격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의 그런 얘기를 들을 만큼 내가 그런 짓을 한 적은 없다는 그러한 생각들이 이 욥의 안에서 막 불끈불끈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욥하고 친구들이 처음엔 막 위로하러 왔다가 그 다음부터 막 논쟁이 막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엔 욥이 결국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의로운 자가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고, 난 진짜 잘못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고,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논쟁이 진행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39장인가 딱 나타나셔서 욥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욥이 회개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막 이것저것을 막 물어봅니다. 너가 이거 왜 이러는지 아느냐, 저거 왜 이러는지 아느냐, 이 동물이 이런 거 왜 했는지. 그렇게 물어보는 게 저는 안 세봤는데 87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87가지 질문을 했는데 욥이 몇 개나 맞췄게요? 한 개도 못 맞힌 거예요. 한 개도 못 맞힌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뭐 다 아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87가지를 물어봤는데 그 중에도 한 개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욥이.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깨닫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이 대목으로 보면요, 욥이 2장에서 그가 고백했던 그 승리의 자리는요, 솔직히 오래가지 못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는 그의 마음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원망한 마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2장의 고백과 달리 친구들이 그를 위로한답시고 위로했을 때 그는 그 밑바닥에 있었던 가장 연약한 그의 의로운 교만함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예요.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도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나는 참 연약하니까 내가 모르는 죄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럼 내가 전체 회개해야겠지. 그럼 다 끝나고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욥이 그 안에 있는 그 의로운 교만함이, 그 안에 잠재 있던 자기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그런 의로운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에게 주시는 승리인데도 그것이 알게 모르게 그 안에 자기의 의로 밑바닥에 앙금처럼 가라앉아 있었던 거죠. 그게 다시금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한 지경까지 나가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2장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자리를 승리라고 얘기한다면 그 이후에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에서 욥은 지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욥은 그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욥은 그 승리를 오래 지속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처음에 그렇게 아프면 욥 생각하면서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나도 이럴 때 승리했구나. 근데 그 고난의 시간들이 조금씩 좀 오래 가다 보면 그 고백이 우리의 허언처럼 바뀌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냥 말로만 고백했지 그 다음부터는 이 안에 꿈틀꿈틀, 야, 내가 이렇게 승리를 고백했다고 했지만 이 승리가 정말 인정받게 될까? 나중에 욥이 다시 일어난 것처럼 내가 다시 일어나게 될까? 그러한 의심 가운데 흔들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오래 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 그냥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왜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라는 불평과 불만들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긴 고난 가운데 견뎌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들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순교자들의 얘기들을 잘 들어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막 굳은 믿음을 가지고 막 버텨낸 게 아니에요. 뭐 주길철 목사님 그러면 시종일관 막 한 번도 구부리지 않고 한 번도 꺾이지 않고 막 이랬던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일대기를 보면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쓰러지고 연약해졌던 그러한 삶의 자리들이, 연약함의 자리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자리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들은 승리자로 세워진 거예요. 그럼 그들의 승리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욥의 승리는 1장과 2장에서 욥이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복도 주신 하나님, 화도 주신 하나님, 그렇게 욥이 고백할 때 욥이 승리자가 된 게 아니에요. 욥의 승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부터 욥은 이미 승리자였던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욥을 인정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욥을 택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욥을 바라보고 계셨거든요. 그게 욥이 승리했던 그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욥의 승리예요. 그 승리는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승리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사탄이 하나님을 도발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보자고. 하나님이 사탄하고 내기를 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질 내기를 하실 분입니까? 하나님이 질 경기를 하실 분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사탄이 그를 도발할 때부터, 욥을 도발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욥의 승리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욥은 분명히 이길 것이다. 욥이 강하고 욥이 흔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욥을 승리자로 인정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를 아무리 밀가부르듯이 까부른다 할지라도, 그래서 거기서 아무리 놀아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선포하신 그 사람은 절대로 패배할 사람이 아니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요,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사탄이 뭐 이것도 뺏고 저것도 뺏고 몸도 갖고 하지만 아니요,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계신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몸은 건드리지 말아라.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마치 사탄이 마음대로 까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탄이 마음대로 까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게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욥은 개인적으로는 졌어요. 개인적으로는 무너졌어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이 네가 나를 원망했구나, 네가 끝까지 버티지 못했구나, 내가 그럴 줄 몰랐는데 정말 실망이다, 그러면서 욥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욥을 찾아오셔가지고 87가지 질문을 막 다다다다다다다 해주시면서 욥을 정신없게 만드신 거야. 그 욥이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무릎을 꿇죠.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쥐뿔도 모르면서 내가 좀 어줍지 않은 의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더 깊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밑에 앙금처럼 있는 그 욥의 의의 교만함들이 앙금처럼 있었던 게 막 들어 올려가면서 그가 자기의 연약함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다.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아니, 욥이 분명히 하나님을 실망시킬 만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욥을 완벽하고 온전하게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욥의 부족함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욥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거든요. 그 주신 승리이어야만 그 승리는 그 어떤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온전한 승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수요일 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얘기를 듣고 그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어요. 우리는 그 시험이라는 얘기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압박감을 가져요. 어떤 압박감을 가느냐면 딱 시험이 왔어요. 그 시험을 합격하면 이제 온전히 복의 근원이 되고, 시험을 합격하면 막 재산이 2배나 늘어나고, 근데 시험이 불합격되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삭을 바치, 말도 그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이래서 시험에 불합격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잘려가지고 그 다음에 롯을 불려가다가 다시 롯이 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 막 이런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셔가지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택해서 출애굽을 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시험 한번 해보십니다. 어떤 시험을 해보십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들이 정탐을 듣게 하죠. 근데 그들이 그 시험을 합격했습니까? 합격하지 못했습니까? 새벽이라서 그러시죠? 합격하지 못했어요. 합격하지 못했어요. 12명이 가가지고 10명이나 아주 안 좋은 증언을 한 거예요. 거기는 뭐 사람도 많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2명은 안 그랬어요. 그런데 10명이 얘기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넘어간 거예요.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넘어간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넘어간 거예요. 완전 불합격이에요. 완전 불합격. 그들이 1년여 시간을 지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온 시간들이거든요. 이거 여기서 합격해야 되는데 여기 불합격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안 되겠다. 너희는 다시 들어가라. 너희는 다시 들어가고 내가 다른 민족을 다시 찾아볼게. 아니면 그냥 모세로 시작해서 내가 해볼게. 그러셨습니까? 안 그러셨어요. 그들을 광야로 내몰아셨어요. 근데 내모신 게 버리신 겁니까? 아니에요. 39년 뒤에 그들이 다시금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미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이미 승리의 민족이에요. 승리 안 하면 안 되는 민족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민족이라고 봐야 돼요. 그들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했죠.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절망과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그들을 시험시키시고 환난시킨 가운데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다시금 되돌리셔서 기필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도 처음엔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사사기를 통해서 그들이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몹쓸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망했어요. 망했지만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시금 불러 올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지 못했다. 불합격돼서 그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좀 더 두고 보셨다가 이삭이 20살 때 또 한 번 하셨을 겁니다. 24살 때 또 한 번 하셨을 겁니다. 바치려고 시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있는 한, 패배와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세우셔서 복의 근원 삼아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욥의 승리는 그가 입술로 고백했던 그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가 승리였다면 그는 그 다음에 또 그 승리를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는 순간들을 수없이 많이 반복할 것입니다. 그러면 욥은 이겼다 졌다 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승리가 영원하고 완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승리가 그의 능력과 그의 힘으로 되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치시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 그때에 그는 이미 승리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그를 흔들고 넘어뜨리고 맺혀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진 것 같아 보이는 삶의 자리, 때론 그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원망과 불평들이 튀어나오는 삶의 자리가 그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세상에선 졌다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의 긴 사랑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구호가 승리하리라가 아니라 승리하였네 되어져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택하여 깨워주셨으니까. 이건 내가 이룬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승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는 우리에게 더욱더 온전하고 완벽한 거예요. 그 누군가가 빼어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지면 패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고 또 얻어 터지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승리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승리를 지키고 이 승리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겁니다. 그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면류관처럼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막 애써서 만들고 얻어내고 구해내고 찾아내야 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뺏을 수 없는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욥의 승리,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바로 이 하나님이 오늘 욥에게 주신 승리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패배하고 지고 넘어지는 모습 가운데 있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거기서도 욥처럼 고백하십시오. 그럼 거기서 우리는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온전한 승리가 아니라 그 승리를 고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인치심, 그것이 우리의 완벽한 승리임을 다시금 깨닫고 모든 절망과 모든 시험의 자리에서, 환난의 자리에서도 다시금 승리자임을 잊지 않고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